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오후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잠겨 연못가를 거닐고 있었다. 투명한 연못 위로 떨어지는 꽃잎들이 물결을 만들며 퍼져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마음속 물결을 생각하고 있었다. 며칠 전 우연히 만난 사람 때문이었다. 평범한 카페에서 실수로 부딪혀 쏟은 커피 때문에 시작된 대화가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헤어질 때까지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했던 그 시간이 자꾸만 마음에 떠올랐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 다음 날 지하철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고 그 다음 주에는 서점에서 같은 책을 찾고 있다가 또 마주쳤다. 이렇게 자꾸 만나게 되는 것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무언가 깊은 의미가 있는 인연일까? 제자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디선가 은은한 향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고 따뜻한 봄볕이 어깨를 감쌌다.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연못가로 다가오시며 미소를 지으셨다. 연꽃 봉오리처럼 단아한 미소였고 그 얼굴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한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다. 스승님 제자가 일어나 인사를 드렸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연못가 바위에 자리를 잡으셨다.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았느냐?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다.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계속되는 만남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특별한 편안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운명적 인연인지에 대한 의문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들으시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셨다. 제자의 이야기가 끝나자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로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 매우 소중한 질문을 하고 있구나.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이 과연 우연일까, 인연일까 하는 문제 말이다. 봄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연못 위의 꽃잎들을 이리저리 움직였다. 어떤 꽃잎은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어떤 꽃잎은 중앙으로 모여들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가리키시며 다시 말씀하셨다. 저 꽃잎들의 움직임을 보아라.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은 바람의 방향물의 흐름, 꽃잎의 무게와 모양, 그리고 수많은 보이지 않는 조건들이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림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스승님, 그럼 제가 그 사람을 만난 것도 이런 보이지 않는 조건들 때문인가요? 정말 우연이 아닌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그대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이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 중 하나이니라. 연못과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물 위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햇살이 물결과 함께 반짝이며 춤을 추는 듯했다. 이 평화로운 순간 속에서 제자는 자신의 마음이 점점 고요해짐을 느꼈다. 부처님께서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다. 그리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다. 먼저 우연과 인연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느니라. 사람들은 종종 이 둘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연과 인연은 같은 진실의 서로 다른 면일 뿐이니라. 지혜로운 마음으로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연못의 물을 살짝 만지시며 작은 물결을 일으키셨다. 그 물결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손가락 하나로 만든 작은 물결이 연못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진리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느니라. 제자는 퍼져나가는 물결을 따라 시선을 움직이며 물었다. 그럼 스승님, 제가 그 사람을 만난 것도 이런 연결의 결과라는 말씀인가요? 그렇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하셨다.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운명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신비로운 일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셨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었다. 저 새를 보아라. 새가 지금 저곳을 날아가는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필연일까? 새는 바람의 방향을 읽고 먹이가 있는 곳을 찾아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동시에 수많은 우연적 요소들, 바람의 변화, 다른 새들의 움직임, 예상치 못한 소리들이 새의 비행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 제자는 새의 움직임을 따라보며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그대와 그 사람의 만남도 수많은 조건들이 만들어낸 결과이니라. 그대가 그날 그 시간에 그 카페에 가게 된 이유, 그 사람 역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게 된 이유, 그리고 그대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던 마음의 상태까지. 부처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시고 연못에서 올라오는 작은 물방울들을 바라보셨다. 햇빛에 반사되어 무지개색으로 반짝이는 물방울들이 공중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이 모든 조건들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수많은 원인들의 결과이니라. 그대의 어린 시절 경험들, 그대가 읽은 책들, 만난 사람들, 겪은 일들이 모두 그날 그 사람과의 만남을 준비해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리 정해진 운명이라고 할 수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 순간 그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만남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의 말씀이 점점 명확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복잡하게 느껴졌다. 스승님, 그럼 제가 앞으로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지도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만남은 씨앗과 같다. 씨앗이 어떤 나무로 자랄지는 그 후에 주어지는 물과 햇빛 관심과 사랑에 달려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피어있는 연꽃을 가리키셨다. 진흙 속에서 자라나 물 위로 올라와 아름다운 꽃을 피운 연꽃은 부처님 가르침의 상징이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씨가 진흙 속에 떨어진 것은 우연이다. 하지만 그 씨앗이 진흙의 영양분을 받아 물 위로 올라와 꽃을 피우는 것은 연꽃 자신의 본성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이니라. 그대와 그 사람의 만남도 마찬가지다. 만남 자체는 수많은 조건들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였지만 그 만남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는 전적으로 그대들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느니라. 바람이 다시 불어와 연못 위의 꽃잎들을 움직였다. 어떤 꽃잎들은 서로 가까워지고 어떤 것들은 멀어졌다. 자연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인연이라는 말을 할 때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만남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니라.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때 비로소 깊은 인연이 완성되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동안 막연히 생각해왔던 인연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느낌이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아니면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며 연못 위를 날아가는 나비 한 마리를 바라보셨다. 나비는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대의 질문에는 이미 답이 들어있구나.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소중히 여기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공중의 원을 그리시며 설명을 계속하셨다. 만남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 순간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경험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집착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나 두려움으로 현재의 순수한 만남을 왜곡시키는 것이니라. 그 사람이 반드시 내 인생에서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미리 결정하거나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말이다. 연못과 갈대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부드러운 소리를 만들어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연이 들려주는 조용한 음악 같았다.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물이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서로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어울릴 때 깊은 인연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느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니라. 탐욕과 두려움, 기대와 불안으로 흐려진 마음을 맑은 물처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그동안 그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에서 피어오르는 연꽃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따시며 제자에게 건네주셨다. 연꽃의 꽃잎은 햇살을 받아 진주처럼 빛나고 있었고 은은한 향기가 공기 중에 퍼졌다. 이 연꽃을 자세히 보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꽃이 피기까지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필요했겠느냐. 씨앗과 진흙물과 햇빛 적절한 온도와 시간 그리고 연꽃 자신의 생명력까지. 제자는 연꽃을 두 손으로 받들며 꽃잎 하나하나를 살펴보았다. 완벽한 조화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움이 경이로웠다. 사람과의 만남도 이와 같다. 수많은 보이지 않는 조건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기적적인 만남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반대로 너무 과대평가하기도 한다. 부처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시고 하늘을 바라보셨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며 햇빛과 그림자를 번갈아 만들어내고 있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니라. 길에서 스쳐가는 낯선 사람과의 잠깐의 눈맞춤에서부터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와의 만남까지 크고 작은 모든 만남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 바람에 날리는 꽃잎 하나도 우연히 우리 앞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꽃잎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 지금까지 스쳐 지나간 수많은 만남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니라. 물과 물이 만나면 더 큰 물이 되고 불과 불이 만나면 더 밝은 빛이 된다. 사람과 사람이 진심으로 만날 때도 서로가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함께 떠 있는 연꽃잎 두 개를 가리키셨다. 서로 가까이 있으면서도 각자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다. 보라, 저 두 꽃잎은 서로의 존재로 인해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각자 독립된 존재로서의 온전함을 유지하고 있느니라. 사람들 사이의 건강한 관계가 바로 이런 것이다. 잠시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집착과 사랑의 차이이니라. 집착은 상대방을 내 소유로 만들려 하고 내 기대에 맞추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자신의 본성대로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제자는 자신이 그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과연 자신의 마음이 집착인지 사랑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고민을 아시는 듯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집착하는 마음은 항상 불안하다, 상대방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평안하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그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존중한다. 바람이 연못 위로 불어와 물 위에 떠있던 꽃잎들을 이리저리 움직였다. 어떤 꽃잎은 물가로 밀려나고 어떤 것은 중앙으로 모여들었다. 저 꽃잎들을 보아라. 바람이 꽃잎들을 움직이지만 꽃잎들이 바람에 저항하지 않는다.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있느니라. 네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타이밍의 중요성이니라.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때가 되지 않으면 싹이 틀 수 없고 아무리 깊은 인연이라도 서로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제대로 만날 수 없다. 부처님께서 연못과 버들나무를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봄이 와야 나무에 새싹이 돋는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때가 있다. 서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만나는 것이 진정한 인연이니라.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자신의 외로움이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 사람을 이용하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제자는 부처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깊이 성찰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마음속 진실한 동기를 들여다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다섯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현재 순간의 소중함이니라. 사람들은 종종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연못에 비친 구름의 모습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 구름의 반영을 보아라. 하늘의 구름이 움직이면 물속의 구름도 따라 움직인다. 하지만 물속의 구름을 잡으려 한다면 오히려 물만 흐려질 뿐이니라. 사람들이 미래의 관계를 미리 계획하고 통제하려 하는 것도 이와 같다. 지금 이 순간 상대방과 진심으로 만나는 대신 앞으로 어떻게 될지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니라. 여섯 번째 깨달음은 모든 만남은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기회라는 것이니라. 상대방은 우리 마음의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숨겨진 모습들을 비춰준다. 그대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아마도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가면을 벗고 자연스러운 자신이 될 수 있었다. 7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놓아줌의 지혜이니라. 손에 모래를 쥐고 있을 때 꽉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하지만 손을 펼치고 있으면 모래가 손 안에 머물러 있느니라. 인연도 마찬가지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자유롭게 놓아줄 때 오히려 더 깊어진다. 진정한 만남은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축복하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연못가에 고요함이 흘렀다. 새들의 지저귐과 바람소리만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제자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깊은 변화를 느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서 일어나시며 제자에게 함께 걸을 것을 권하셨다. 두 분은 천천히 연못 주위의 작은 길을 따라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알려주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깨달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일상 속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혀야 하느니라. 첫 번째 실천법은 마음챙김 명상이니라. 하루에 적어도 10분 이상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라. 호흡을 따라가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구름이 지나가듯 그냥 흘려보내라. 이렇게 연습하면 일상에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맑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을 가리키시며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 수용의 연습이니라. 그 사람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완벽한 사람은 없느니라. 상대방의 단점이나 부족한 면이 보일 때 그것을 고치려 하거나 비판하려 하지 말고 그것도 그 사람의 일부라고 받아들여라. 마치 연꽃이 진흙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아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말이다. 세 번째 실천법은 감사의 마음 기르기이니라. 그 사람과의 만남 자체에 감사하라. 비록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지금 이 순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만난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해보아라. 특히 그 사람과 나눈 대화나 함께한 시간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품어보는 것이다.
이런 연습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상대방에 대한 애정을 자연스럽게 깊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길가의 작은 샘물 앞에서 멈추시며 맑은 물을 한 모금 마시셨다. 물소리가 졸졸 흘러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다. 네 번째는 진실한 소통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니라. 상대방과 대화할 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상처 주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먼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라. 중간에 끊거나 반박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무엇을 전달하려 하는지 마음으로 들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라. 당신이 잘못했다 대신 내가 이렇게 느꼈다고 표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이 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이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작은 다리를 건너면서 부처님께서는 물 아래로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바라보셨다. 물고기들은 자유롭게 유영하며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다. 다섯 번째 실천법은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이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특정한 반응을 보이길 바라거나 관계가 특정한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그 사람을 만나더라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아라. 그 대신 그 순간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이다.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따르고 실망이 있으면 관계가 왜곡된다 하지만 기대 없이 만나면 모든 순간이 선물이 되고 작은 것에도 깊은 기쁨을 느낄 수 있느니라. 여섯 번째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조용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라. 질투나 불안, 소유욕이나 조급함 같은 부정적 감정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나쁘다고 판단하지 말고 단지 지금 내 마음이 이런 상태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알아차림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니라. 정원 한 구석에 핀 국화꽃들을 보시며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다. 일곱 번째 실천법은 상대방의 성장을 지지하는 것이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라. 설령 그것이 나와 멀어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신에게 묶어두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이 가장 빛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실천이다. 여덟 번째는 현재 순간에 충실하기이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오직 그 순간에만 집중하라.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져라. 상대방의 눈을 보며 대화하고
그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 톤의 변화까지 세심하게 관찰하라. 이런 깊은 관심과 집중이야말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벤치 하나를 발견하시고 그곳에 앉으시며 제자도 옆에 앉도록 하셨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지며 하늘이 노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실천법은 놓아줌의 미학을 배우는 것이니라.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더 큰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 상대방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공간을 주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이해해 주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니라. 상대방의 자유와 독립성을 인정하고 그 사람만의 리듬과 속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며 노을이 물든 하늘을 바라보셨다. 구름들이 천천히 움직이며 색깔을 바꾸어가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이 모든 실천법들의 핵심은 하나이니라.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상대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길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관계의 문제가 이제 명확한 실천 방향을 갖게 되었다. 노을이 완전히 물들어가는 하늘 아래서 부처님과 제자는 다시 연못가로 돌아왔다.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하루의 더위를 식혀주었다. 연못 위에는 별빛이 하나둘 비치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비친 별들을 바라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셨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그대가 그 사람을 만난 것은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다. 그것은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니라. 수많은 조건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일어난 아름다운 만남인 동시에 그대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열린 가능성이기도 하다. 부처님께서 연못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안개를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진정한 인연이란 서로를 만나기 위해 미리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만난 후에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시켜가며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작품과 같은 것이니라. 그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최선의 자신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별들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우주의 신비로운 질서가 작은 연못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기억하라, 모든 만남은 선물이니라. 비록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만남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 것들은 영원히 그대의 것이 된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익히며 타인을 이해하는 지혜를 얻는 것 자체가 소중한 성과이니라. 때로는 인연이 이별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별조차 서로에게 필요한 배움의 과정일 수 있다. 집착을 놓아주는 법을 배우고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법을 익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니라. 다른 누군가의 사랑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말라. 그대 자체로 이미 완전하고 소중한 존재다.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다. 그 사람도 이미 완전한 존재이기에 그대가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라. 연못가에서 울려 퍼지는 귀뚜라미 소리가 밤의 고요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자연의 모든 소리가 하나의 교향곡을 이루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명심하라. 부처님께서 별이 총총한 하늘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 별들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의 우주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다.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느니라. 그대와 그 사람의 만남도 이 우주적 연결의 한 부분이다.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맡기면서도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즐기며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요 지혜로운 사랑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깊은 정적이 흘렀다. 제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평안함을 느꼈다. 그동안 복잡하게 얽혀있던 감정들이 맑은 물처럼 정화되는 기분이었다.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일어나셨다. 달빛이 부처님의 모습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가거라. 그리고 배운 것을 실천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론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일상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천천히 돌아갔다.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마음도 한결 평온해졌고 그 사람과의 다음 만남이 기대되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알았다. 인연이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만남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연못가에는 달빛만이 고요히 머물러 있었다. 연꽃들이 밤이슬을 머금고 있었고 별들이 물 위에 반짝이며
춤을 추고 있었다. 자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모든 존재들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또 하나의 깨달음이 세상에 전해졌고 한 사람의 마음이 더욱 맑아졌다. 그리고 그 맑아진 마음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이다. 모든 만남이 축복이고 모든 인연이 성장의 기회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 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만남과 인연에 대한 경험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